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전과 다른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문제는 언제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사실 현장에서 드린 예배와는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교회 공적인 예배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를 금지하고 예배 시에도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를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자출입 명부를 인증하거나 출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를 금하고 크게 말하거나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될 때 실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방역 방침이라고 교회를 향해서 내놓은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편향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중시설 가운데 인원 대비 가장 방역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기성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교인이나 이 음성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는 교회가 코로나의 확산의 큰 원인이 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음식점이나 직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없으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다라는 것은 심각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요. 우린 대단히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점점 모이기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을 탓하거나 지금의 상황에 위축되어서 있을 수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신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낼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교회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간혹 가정의 가장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가장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자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은 가족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무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제 자신이 순교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 기독교의 박해는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박해는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혹독한 박해를 견디다 못한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변절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악한 세상의 세력과 손을 잡고 노골적으로 배도하거나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을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일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고난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의 당한 핍박에 비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혹독한 핍박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한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성도들은 지하 무덤으로 피신하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데요. 지금 또 바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며 하나님을 예비했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두려운 가운데 혹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진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요, 평균적으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예배를 중단하고 쉬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가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제 우린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지나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할 때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십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담대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담대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바울은 극과 극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함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고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하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담대해야 되겠지만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도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담대함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담대함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바로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마음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을 준다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이요?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날과 같은 상황을 전달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두려움의 마음을 몰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또 다른 말은 근신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가지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베어서 대제사장의 그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용기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바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베은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인한 자제력을 상실한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해서 근신하는 마음이 주님께서는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두려움이 더욱더 클 때 우리에게 주어질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절제하는 마음, 바로 곧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행을 삼가하고 행동을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 바로 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근신하는 마음을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의 적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단단하게 먹으면 외부의 적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두가 두려워서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예기치 못한 실수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그 다윗이 자신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있을 때 오늘날 다윗과 그 부하들이요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과 그 군사들은요 바로 그 장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엔게디 그 굴 근처에 왔을 때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마침 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이기만 한다면 이제 모든 그 상황이 다 끝날 수 있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신하들의 그 이야기처럼 만약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 얼마나 다윗에게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결코 그를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절제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신중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절제이자 곧 근신하는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이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젊지 않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브가 결혼하고 20년의 시간이 지날도록 아이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도 후사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절제했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삭은요, 그렇게 마침내 그 절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와 같은 절제한 마음이 있었던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떤 다른 족장들보다 평온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결국은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시고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맞서시고 또 이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